속에도 나는 주의 군사 되리. 그 어떤 문제도 그 해답은 예수. 우리 계속하사 참 자유 주셨네. 주 사랑 높은 산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네. 그 어떤 문제도 그 해답은 예수. 우리를 항상 돌보시는 주. 우리 알아주시네.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롭고 지친 곳에 항상 주님 계시니 그 어떤 문제도 그 해답은 예수. 우리 계속하사 참 자유 주셨네. 주 사랑 높은 산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네. 그 어떤 문제도 그 해답은 예수. 그 어떤 문제도 그 해답은 예수. 우리 계속하사 참 자유 주셨네. 주 사랑 높은 산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네. 그 어떤 문제도 그 해답은 예수. 그 어떤 문제도 그 해답은 예수. 진정한 기쁨.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1절.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 행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모독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주님의 아버지께 드리는 완전한 자기 포기와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곧 아버지께서 주님께 맡기신 일을 수행하는 기쁨입니다.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똑같은 기쁨을 누리는 분량까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기쁨을 내게 소개하시도록 허락했습니까?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은 건강한 몸이나 외부적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 성공적인 것을 보는 데 있지도 않습니다. 풍성한 삶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해하는 데 있으며 예수님이 하나님과 가지셨던 교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기쁨을 가장 먼저 방해하는 것은 상황을 바라보는 가운데 짜증을 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염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지 깨닫기 전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근심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들은 단지 풍성한 삶의 시작일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곳까지 이끄신 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십시오. 거기서 당신의 기쁨을 발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수를 쏟아내실 수 있는 중심점이 되십니다. 자아의식을 멈추고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가 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숨겨진 그 생명으로 사십시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우리 안에 숨겨진 그 생명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가장 축복이 되는 사람들의 삶은 자신들이 누군가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된다는 것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김병삼 목사의 매일 만나 365, 오늘은 8월 31일 진정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오늘 묵상은 평범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오늘 묵상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 행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모독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행복을 추구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지만 행복하라고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행복이 주변의 환경과 조건으로부터 느끼는 감정이라면 기쁨은 그런 것들과 관계없이 내면에서 느끼는 것이 아닐까요? 요한복음 15장에는 기쁨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 기쁨의 근원이 환경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다니 교회 곽주한 목사님의 설교 중에 happiness 그리고 blessing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행복은 영어 단어 happiness라고 말하는데 이 단어는 본래 happen, 우연히 발생하다라는 뜻의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인생 목표가 우연하게 일이 잘 되고 우연하게 돈이 벌리고 우연하게 성공하는 것이 되어야 하겠는가? 산상수훈에서 복은 happiness, 그 단어가 아니라 blessing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blessing이라는 이 단어는 bleed, 피를 흘리다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고대 앵글로 섹슨족은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축복이라고 간주했습니다. 바로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 계속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갖게 됩니다. 공생애 동안 예수님의 기쁨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면서 느끼신 기쁨은 우리도 느끼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충만한 기쁨입니다. 오늘 묵상에 등장한 기쁨과 관계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묵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어떤 결과나 유용성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친밀함과 관계가 있는데 바로 여기서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챔버스의 글입니다.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은 건강한 몸이나 외부적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 성공적인 것을 보는데 있지도 않습니다. 풍성한 삶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해하는 데 있으며 예수님이 하나님과 가지셨던 교통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아주 잘 어울리는 찬양이 하나 생각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게
높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셨으므로,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으므로. 상황을 바라보며 내는 짜증은 진정한 기쁨을 방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세상의 염려로 인해 씨가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풍성한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무엇보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 기쁨을 발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일을 당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가 올바르며 풍성함을 향해 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에게 가장 확실한 것은 나무에 붙어 있으니 곧 열매를 맺으리라는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분명할 때 기쁨이 솟아나지 않겠습니까? 챔버스는 오늘 묵상에서 당신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를 것입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흘러넘친다니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우리에게서 기쁨이 흘러넘치지만 그 근원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남서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화정부 목사님이 기쁨을 더 풍성하게 하라 라는 책에서 아주 멋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로부터 오는 기쁨은 갈대와 같아서 연약하고 꺾일 수 있으나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갈대 상자와 같아서 거센 물결에도 가라앉지 않고 우리를 기쁨의 자리, 소망의 자리, 평안의 자리로 인도한다. 이 놀라운 기쁨이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흘러갑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축복과 생수가 흘러갈 수 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챔버스의 말입니다. 가장 축복이 되는 사람들의 삶은 자신들이 누군가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된다는 것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굳이 애쓰고 나타내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생수가 흘러넘치니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생수가 흘러넘치고 있다면 그 생수를 흘러보내는 자의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생수는 흘러넘칩니다. 굳이 애써서 파지 않아도 솟아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진정한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만들어내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오늘 하루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봅시다. 쉽지 않은 구별이지만 당신에게 행복을 주는 일은 무엇이며 기쁨을 주는 일은 무엇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행복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 오는 것이라면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으니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언제든지 기쁘게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행복한 상황이 아니어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기쁨, 샘솟는 기쁨, 생수가 우리에게서부터 흘러나와 그 기쁨이 누군가에게 전달될 수 있는 아름답고 놀라운 이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들에게 주어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행복보다는 기쁨을 누리는 삶, 그 기쁨을 전하는 삶, 누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